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으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라도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번 말씀 제목은 지라도의 찬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라도가 뭔지 끝까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전에 하박국이 두 번 질문하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5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또 16절에서 19절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여기 시기오노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시기오노스라는 말은요,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으로 시를 노래하는 듯이 부르는 음악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자, 어쩌면 이 시기오노스란 말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 긴장감과 긴박감에 있으면서 무언가 열정적으로 외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3장에는 시편처럼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 9절, 13절에 보면 이 셀라, 이 하박국의 기도가 시편의 형식을 좀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처럼 예배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일을 듣고 놀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2절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 소문과 일은 하박국이 본 계시로 유다가 바벨론과 함께 멸망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박국은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경외를 느끼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자신이 끊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이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도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아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부응이란 말은 오늘날 교회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는 막 이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또 점점 크게 성장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많아지고 또 교회도 그럼으로써 또 건축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것도 부흥입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부흥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기억나겠지요? 하박국의 이름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우상과 불성부패로 기울어서 가고 있을 때, 악인이 의인을 삼킬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포옹하고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간구한 이 하박국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신의 산,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했던 사건과 또 광야 여러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와요. 모세와 하박국이 각각 언급한 이 세일산과 대만은요, 에돔을 지칭해요. 그리고 또 이 바란산은 가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왕이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이 빛,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했던 그 모습들을 빛과 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애굽의 재앙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보면 이 불, 또 불덩이 이런 것들은 광야의 기적으로 불에 타서 죽는 일도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러한 재앙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 7절 볼까요?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지금 여러 지역도 나오고 이 현상, 자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산의 장막들과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진동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이 특정 지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심판하고 대신 지금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도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의를 저지른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으로 해주시고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이 지금은 비록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될지라도 또 유대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하여 이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분히 여기심이니까. 발음이 잘 안 보였습니다.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다, 분하다, 노하다, 성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떤 신적인 모습 앞에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군대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탄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군대와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 왕은 폭력을 휘두르고 살았고 교만하고 우상에게 굴복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거룩하고 전능한 전사로 대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이신 하나님께 하박국은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이렇게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시니까, 이까 물음표로 3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3분의 물음은 심판을, 정말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강 바다는 고대인들이 그 신들이 장악한 혼돈의 세계를 뜻합니다. 또 때로는 이 강 바다가 있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등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8절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전투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나이다. 자, 하나님은 화를 겨녀서 이제 공격을 제시하며 강들로 땅을 쪼개신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습적인 이 강림에 산들도 몸부림칩니다. 창수가 바다로 땅을 쪼갭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이제 그 처소에 멈춥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홍해에서 이집트를 물리치신 사건과 여호수아가 아모리인과 싸울 때 우박이 쏟아지고 또 해가 멈췄던 그러한 상상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대상은 땅의 열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노하십니까? 12절 13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지배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셀라가 3번 나와요.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가 구원의 병거로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열방에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행사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의 약한 나라들의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왕을 볼모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구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인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 우두머리를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14절 15절 볼까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도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을 예고하면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나셔서 그 우두머리를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말을 타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 하나님은 이 앞에서처럼 홍해를 가르신 그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삼킨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삼켰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줄 그렇게 믿고 간구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그 환난 날이 임박했음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러할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도 이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라도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함께 봉독했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그를 지라도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라도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아마 바싹바싹 타들어가면서 떨렸습니다. 몸이 오그라들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처소에 조차서도 떨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집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곳인데도 이 집 안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것입니다. 집 안에 있으나 바깥에 나갔으나 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어쩌면 때로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 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에 부딪히면 그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 상황에 우리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답이 안 보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 답답하고 정말 두려워서 때로는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처럼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하박국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이 여기에서 오신 거 알죠? 여러분, 하박국이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여기서 찬양도 많았습니다. 2장에는 물이 바다 덮은같이도 이 하박국에서 그렇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지역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조금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라도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두려운 게 생존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시들고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양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포항에 우리 집에도 무화과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이면 그 무화과 나무를 그늘에도 있고 먹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했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인들은요, 이 포도주라 해서 술이 아닙니다. 주스를 이렇게 음료처럼 먹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을 버터와 함께 사용하는 감람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짤 수가 없지요. 자, 그들이 기대한 것을 정말 얻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출의 열매들이 없으면요. 또 뭐라고 할까요? 또 가축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직물과 이런 모든 작물과 또 우양은 전쟁의 어떤 뭐라 할까요? 완전 폐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유, 밭의 식물, 양과 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약속한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리는 평안과 축복과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의 부재는 기근이나 이방의 침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양의 단절은 전쟁의 폐허과 백성의 어떤 굶주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없어져서 이제 예배마저도 단절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인데 이 중에도 이러한 상황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심하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상처받습니다. 성도 중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라도의 섬을 아십니까? 지라도. 여러분, 여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아가들이 울고 있어요. 이 섬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요,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커스하고 있는 섬 어디 섬 같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는 물이, 바다가 특히 푸른 여기는 홍도입니다. 홍도. 자,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경상도의 울릉도. 여기가 무인도입니다. 네, 무인도입니다. 자, 이런 섬들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섬, 도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섬을 아십니까? 지라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이 지라도라는 섬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 섬이 있지만 이 지라도라는 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아래 일어남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라도의 섬으로 초대합니다. 18, 19절.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높은 곳은 정말 높고 험준한 가파른 산을 의미합니다. 가파른 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할 수 있는 사람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가파른 산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마치 지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라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당장 숨이 막히고 말씀처럼 뼈가 썩어서 가는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고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저 높고 가파른 저 곳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라도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런 장벽을 향하여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돈으로, 명예로 그 기쁨을 찾으시면 순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 왜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어날까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런 험산 출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라도의 찬양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고 불만을 품고 탄생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지라도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의문을 제기하던 인생이 이제는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틀어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바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으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지라도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지라도의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라도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도 세상을 향하며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우리 꼭 이렇게 지라도 해야 됩니까?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보기 좋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가다가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6월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상 안에서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들은 정말 포기한 인생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라도 안에 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다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우리는 21세기의 하박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박국으로 포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척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는 하박국으로 포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깨안고 이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는 매일 12시만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대를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상처만 싸매기 바쁩니다. 그래서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이 하박국처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작아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포옹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포옹하는 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불평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하박국으로 많은 사람을 포옹하며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